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들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 여행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 배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돔 땅을 지나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회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랜 광야 여행이 지친 그들은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지만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회하게 되자 마음이 몹시 조급해졌나 봅니다. 아마 짜증도 나고 화도 났을 겁니다.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은 독사의 일종입니다. 사막에 사는 독사의 일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기 시작하면, 불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광야 여행이 얼마나 힘든 여행입니까? 그런데 불뱀이라는 불청객이 나타나 사람들을 물어 죽이니 힘든 여행이 얼마나 더 괴로운 여행이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사실 편안한 여행이 아니라 힘든 여행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는 게 수월합니까? 아니면 고달픕니까? 어떻지요? 우리 성결아가 5살 때 이야기입니다. 니 지금 몇 살이고? 9살이고. 벌써 4년이나 됐네요. 하루는 누나와 싸우고 시무룩해져서 방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성결아야, 사는 게 힘드나? 그러자 그 5살짜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 내가 니 뭐가 그렇게 힘드노? 누나가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해요. 5살짜리도 사는 게 힘들다고 했어요. 5살짜리도. 여러분, 10살짜리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아빠가 벌어주는 돈을 쓰니 그들은 사는 게 마냥 편하고 좋을까요?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동윤아, 네 옷을 사는 게 좀 어떤가? 물어보십시오. 너무 행복합니다. 이래 얘기 안 할걸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 사는 게 힘들어요.
우리가 볼 때는 쥐가 뭐 돈을 벌어와, 쥐가 애를 키워, 쥐가 뭐 빨래를 해, 쥐가 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동윤이는 참고로 우리 송자매님 막내 아들입니다. 중학생입니다, 중학생. 근데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 사는 게 힘들어요. 각 연령별로 물어보세요. 여기 연령별 다 있을 겁니다. 저는 40대입니다. 아, 힘듭니다. 저기 10대가 있습니다. 10대. 아, 10대. 자, 10대는 어때요? 사는 게? 11이에요. 아, 12살은 10대 안에 들어갑니다. 대의 개념이 없고. 우리 10대는 어때요? 사는 게 어때요? 아, 사는 게 힘드나? 자, 0대. 0대. 니는 사는 게 어때요? 엄청 속 터져요. 엄청 속이 터진다. 자, 이제 마음에서 50대 있습니까? 50대? 50대? 자, 50대 어때요? 사는 게 힘듭니까? 자, 60대, 60대. 자, 60대들 어디 60대들 사는 게 어째요? 70대. 자, 70대. 살아가서 힘들고 살아가 고생. 다양하게 있네. 연령은 다양한데 대답은 다 똑같이요. 40대. 40대 내가 했잖아요. 내가 대표를 해서 40대 내가 대표를 했어요. 30대. 야. 그러니까 이제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이제 힘드니까 당연히 이제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지요. 짜증도 나고 이제 화도 나지요. 하지만 그럴 때 짜증 난다고 화난다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힘든 인생이 더 고달파지고 힘들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힘들죠. 뭐 9살짜리도 힘들다잖아요. 속이 터진다잖아요. 지금 9살짜리도. 아빠 숙제 때문에 좋다. 네, 설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명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숙제 때문에. 설명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힘든 인생이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원망으로 인해서 힘듦이 사라지고 불평을 통해서 속이 후련해지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때부터 불변까지 나타나서 우리를 물어뜯습니다. 우리가 죽어나간다고. 불뱀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근데 그 불뱀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불뱀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막에는 원래 불뱀이 많이 삽니다. 이 불뱀은 없던 불뱀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사막에 사는 그런 독사 일종입니다. 그냥 사막에 사는 독사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에는 원래 뭐가 많다? 불뱀이 많아요. 없던 불뱀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사막에는 원래 불뱀이 많이 사는데 지금까지 그 불뱀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을까요? 신종이잖아. 코로나가 언제 생겼을까요? 코로나는 1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1000년 전에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왜 1000년 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왜 100년 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왜 3, 4개월 전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없던 바이러스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니까네. 이게 뭐 박쥐로부터 왔다나 뭐로부터 왔대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없던 바이러스가 아니라니까네.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왜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도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1000년 동안, 2000년 동안, 1만년 동안, 2만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꼴랑 2개월, 3개월 동안 발발한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뭐하고 있다고요? 원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사는 게 힘들다고 다 불평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오히려 가진 것 없고 남들보다 너무나도 못한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원망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불평할까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10가지, 100가지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당장 느끼는 한 가지 불편한 것, 한 가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을 참지 못하고 원망합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사막에서 여행하면서 한 번도 불뱀에게 물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행하면서 불뱀에게 물린 날보다 불뱀에게 물리지 않는 날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까지 불뱀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고 우회시킨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지켜주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들이 지금 당장 겪는 고초와 어려움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몹쓸 짓이라도 한양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이시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바로 들여보내면 가나안 땅에서 죄나 짓고 살 것 같으니까 광야에서 훈련을 좀 시킬 생각으로 우회를 시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회를 하게 된 근본 원인 또한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수준이 천박한 탓이었습니다. 그 수준을 높여서 들여보낼 생각이었어요. 수준이 높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 땅 들어간들 그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또 8월달에 있을 암송 9절입니다. 또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용을 알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용이 느낌이 어때요? 느낌 어떤 느낌입니까? 딱 듣는데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죠? 평온하고 평안하고 막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뭔가 이래 듣는데 그냥 막 무슨 풀밭에 나를 양을 누이고 꼴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너무 좋다.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을까요?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을까?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을까? 사망 힘들 때. 아주 평온하고 살기 좋을 때 지었을까요? 살기 너무 좋다. 막 살기 좋을 때 이 시를 지었을까요? 근데 다윗이 평온하고 살기 좋을 때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늘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신 제자였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오랜 세월을 부하들을 이끌고 도망다녔어요. 도망다녔다니까요. 동굴에 숨고 또 막 사울이 쫓아왔다 싶으면 또 막 얼른 도망가고. 근데 그게 평온하겠습니까? 도망다니는데.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는 나라를 확장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늘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된 다음에는 나라를 이제 안정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과 늘 뭐 했다고요? 늘 전쟁을 치렀어요. 승리는 했지만은 전쟁이라는 게 어쨌거나 승리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내가 남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 게 전쟁 아닙니까? 전쟁터에서 뭐가 평온해? 전쟁터에서. 그리고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크게 성장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만하니까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들과 싸워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은 한평생 그렇게 도망 다니고 전쟁 치르고 심지어 아들에게 쫓겨나 그와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보면은 늘 고달픈 인생을 산 거예요. 도망 다니고 전쟁 치르고 심지어 아들까지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이제 그 쿠데타를 진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다윗의 평생의 인생입니다. 그럼 어렸을 때는 뭐 부모 사랑을 잘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는 부모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쪼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패배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불평할 것 같으면 누구보다도 불평거리가 많았습니다. 왜 나는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부모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다윗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 사랑 못 받고 자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막 큰 아들만 뭐 아들이고 자식이고 뭐 딸 자식은 자식도 아니고 얼마나 천대 박대를 많이 당했어요. 부모가 있어도 부모 구실 제대로 못하고 저기 부모가 시키도 하고 그런 형편에서 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도 그랬다니까네.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 그런데 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도망다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만 억울한 인생 사는 게 아니야. 내만 억울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만 처벌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유는 왕이 시보다 다윗이 더 잘났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다윗을 막 죽이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억울했겠어. 잘못한 것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왕을 위해서 싸우고 그런 칭찬을 받고 더 상을 받아야 되는데 지보다 더 잘났다는 이유 때문에 막 죽이려고 들면은 얼마나 열받겠어요. 억울하겠어요. 왕이 된 다음에는 또 왕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백성들이 책임을 지달래. 책임을 얼마나 책임을 졌는지 모릅니다. 전쟁 나가면 이기고 이기는 건 좋겠지만 이기기 위해서 늘 싸워야 하는 그 인생을 얼마나 고달팠고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이놈의 아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이제 아버지한테 반기를 드리대요.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겼는데도 슬퍼. 전쟁에서 이기면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겼는데도 슬퍼. 왜 슬픕니까? 저기 지 아들이야. 이거는 이겨도 슬픈 거야. 이겨도. 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많았지. 그런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았으면 아이고 나는 힘든 인생을 살았어. 부모 어렸을 때는 부모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그래서는 좀 내가 살만해지니까 왕이 시기해갖고 늘 도망다니고 임금이 되었더니 이제 백성들 지키느라고 늘 전쟁 치르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이놈의 아들 새끼가 나를 죽이려고 들더라. 뭐가 이게 평온하기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냇가로 이끄시는도다. 이 뭐냐?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이 사람은? 다윗은 불평할 것 같으면 누구보다도 불평거리가 많았습니다. 원망할 것 같으면 누구보다도 원망거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망보다는 불평보다는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죽었으면 벌써 죽었을 내 인생이지만 끝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망했으면 벌써 망했을 내 인생이지만 그래도 망하지 아니하시고 고비고비 넘기게 하신 그 하나님, 도저히 참고 견디기 어려울 땐 차라리 기도했지. 기도 중에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토로했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만 엄밀하게 기도했지. 사람들 앞에서 짜증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을 쏟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은 참으로 힘든 여정이었지만 불뱀까지 덮쳐 더 힘든 상황으로 지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든 역경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이겨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역경 속에서 누구보다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와 도움을 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 주시더군요. 할렐루야. 압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압니다. 자식 때문에 속 문드러지고 배우자 때문에 늘 속이 문드러지고 하는 일마다 늘 꼬이고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인생이 어디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흘러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늘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늘 불안하잖아요. 기대한 일은 생각지 않고 얻지 않는 일만 툭툭 터지잖아요. 이제 좀 살만하면 또 다른 일이 불거져서 미칠 노릇 아닙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사는 게 힘들다고, 원치 않는 일이 불거진다고, 짜증나고 화난다고 계속 짜증을 내보세요. 계속 화를 내보세요. 원망을 달고 살고 불평 속에 찌들려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불뱀이 나타나 여러분들을 물기 시작할 겁니다. 가뜩이나 힘든 인생이 더 힘들어질 겁니다. 불뱀이 나타나자 백성들이 뭐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입니다. 불뱀이 나타나서 이제 사람들이 물려 죽어나가니까 그때 뭐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불뱀을 부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찬양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면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원망과 불평 속에 살면은 불뱀이 나타나 가뜩이나 힘든 인생이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8절입니다. 구리뱀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구리뱀 하나 만들어. 그리고 그것을 기둥에 달아 세워놓으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모두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구리뱀 하나 만들어. 구리뱀. 그러니까 이 불뱀처럼 생긴 구리로 이제 그 뱀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구리로. 그리고 이제 짱대 달아가지고 이제 높이 이제 이렇게 세우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한테 그거 보라 그래. 그러면은 불뱀한테 물린 사람들이 다 살아날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구리뱀을 쳐다보면 불뱀에 물린 자들이 모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불뱀에 물린 자들이 모두 구리뱀을 쳐다봤을까요? 아니면 쳐다본 자도 있고 안 쳐다본 자도 있었을까요? 이거 쳐다보면 다 산다. 이제 자, 이거 쳐다보면 다 산다 할 때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거 다 쳐다봤을까요? 아니면은 그 중에 쳐다본 사람도 있었고 안 쳐다본 사람도 있었을까요? 쳐다본 사람, 안 쳐다본 사람 있어요. 쳐다보면 다 사는데. 그래도 안 되는 사람. 자, 다른 사람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다 쳐다봤을 것 같아요. 다 쳐다봤을 것 같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으니 물린 자들은 서로 구리뱀을 쳐다보려고 했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구리뱀을 쳐다보는 행위 자체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구리뱀 쳐다보는데 많은 힘이 듭니까? 목을 요래만 들면 됩니다. 목을 요래 드는데 힘들어요. 뭐 요래 드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요래 들어가는데 아이씨 나는 머리가 안 들어가는데 막 이래 들어야 됩니까? 하지만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증명해 보일까요? 새벽에도 안 나오잖아요. 예배하러 안 오잖아요. 예배 드리면 삽니다. 이거 예배 안 드리잖아요. 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어떻게 살아요? 예배 드리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데 힘들던가요? 여기 나오기 위해서 뭐 돈 1,000만 원 냈습니까? 여기 나오기 위해서 뭐 정말 땀을 뭐같이 흘리고 막 그렇게 애를 태웠습니까? 최 목자님, 최 목자님 집에서 교회까지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쉬워요? 아니면은 저 아파트 가가지고 60평짜리 청소하는 게 쉬워요? 이게 훨씬 쉽습니다. 이게 훨씬 쉽다니까요. 박진희 장로님, 한 사람 파마해 주는 게 쉬워요? 아니면 저 집에서
쫄래 이래 예배당 걸어 내려오는 게 쉬워요? 훨씬 쉽습니다. 예배하는 게 어렵다고요? 예수님 믿는 게 힘들다고요? 전 예수님 믿는 거 어려워요. 그걸 안 와.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거 자체가 구리뱀 쳐다보는 게 힘들까요? 구리뱀 쳐다보는 거 힘든 거 아니라니까요. 쳐다보면 되는 뭐가 힘들어? 근데 왜 힘들다고요?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그런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구리뱀 쳐다본다고 해서 어떻게 살아나? 아니 저거 쳐다본다고 해서 어떻게 살아나? 저거 쳐다본다고 해서 어떻게 살아나? 이대원 목사님한테 기도 받는다고 해서 암이 떠나갑니까? 어떻게 떠나가?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기도 안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받으러 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아빠도 안 옵니다. 왜 안 옵니까? 살기 싫어서? 아닙니다. 기도 받는다고 해서 이겠나? 몇 사람 안 옵니다. 몇 사람 안 옵니다.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해가지고 몸이 낫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할 때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구리뱀 쳐다본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구리뱀을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지. 그렇게 믿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지면 기도합니다. 누구나 기도합니다. 아이고 왜 이런 일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이 나타나 물려 죽는 사람들의 속출하니 급하게 막 시작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살려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 살려줄게. 구리뱀 하나 만들어. 구리로 뱀 하나 만들어. 짱대 높이 달아. 그리고 그것을 쳐다봐. 쳐다보면 산다. 이게 응답입니다. 이게 응답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구리뱀을 만들고 세워서 쳐다보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요? 아무리 생각해도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불뱀에게 물린 게 낫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불뱀에 물렸으면 병원에 가야지 뭘 구리뱀을 쳐다봐. 그러면 고쳐주실 것 같으면 그냥 고쳐주시지 왜 구리뱀을 만들어 그것을 쳐다보겠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고쳐주실 것 같으면 알았다고 뿅 고쳐주면 되지 왜 구리뱀 만들어내갖고 그거 쳐다보면 고쳐줄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아니면 그냥 급한 마음에 그냥 부르짖고 보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다 한다니까요. 기도는 다 해요. 힘든 일이 생기면은 아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는 다 한다니까요. 그래 도와줄게. 살려줄게. 이렇게 한번 해봐. 하고 뭘 던진다고요? 어떤 말씀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던질 때에 알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안 한다 이 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병이 나? 구리뱀 쳐다본다고 해서 병이 나? 그럴 것 같으면 누가 병에 걸려? 아무도 안 걸리지. 말이 돼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은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라 구리뱀을 쳐다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을 고쳐주신다 이 말. 삶의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고 인격이 서서히 변해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상식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렇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목자가 되면 세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축복 받는다고요? 몸이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세 번째는 삶이 형통해져요. 목자가 되면 누리는 축복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목자 안 하려고요. 왠 줄 아십니까? 목자 하면은 더 힘들어질 것 같아. 밥해 먹여야 되지. 뭐 이거 기도해 줘야 되지. 뭐 이거 내가 맨날 참아야 되지. 목자하면 시급할 것 같아. 피 마를 것 같아. 목자하다가 그냥 막 단명할 것 같아. 목자하다가 내 집안 거들을 것 같아. 나도 물 거 없는데 맨날 퍼미겨야 돼. 목자하다 보면은 막 청소하다 벌쩍 다를 것 같아. 맨날 내 집 오픈해야 되고. 목자하다 보면은 막 목자하면은 막 그냥 시급할 것 같아. 안 할랍니다. 안 할래요. 근데 목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몸이 건강해지고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이 형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목자한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 일할게요 이 말이거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그렇다면 나 이 기도 열심히 하는데도 좀 힘들어. 그는 부르짖는 것은 잘해도 그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안 돼. 뭐도 잘해야 된다고요? 기도했으면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들을 줄 알면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나 응답 잘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살아간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해가 되는 말씀만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순종하고 손해볼 것 같으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용기를 한번 내봐야 됩니다. 용기를. 한번 얘기해봐. 얘기해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한 반응이 생긴다니까. 진짜입니다. 근데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괜히 막 이상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괜히 막 교회 간다 그러면 집에서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 말씀하셔서 내가 순종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내가 객기 부리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한번 해보면 된다니까요. 그때는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는데 하면은 문제가 생겨. 근데 괜찮아 한번 해봐. 하나님 도우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원망과 기도는 한번 차이라니까요. 어떤 일이 탁 터졌을 때 야! 니 때문이야! 이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 이거 어쩌지요? 이게 한끗 차이라니까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 뭐 한다고요? 코로나가 터졌어. 어떤 사람 뭐 합니까? 정부가 초반에 대응을 잘못해가 이꼴 됐어.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신천지가 전날에 초세전이 됐어. 신천지가 이 나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뭐가 나타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까? 불뱀이 나타나고 문제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주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누구를 탓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일은 터졌는데 이 일을 일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어찌하면 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다시 평안과 기쁨을 주시겠습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원망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원망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해요. 나는 기도하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혼자서 부르짖고 끝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까? 내 혼자 막 기도하다가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는 사람이요. 기도한 다음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듣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고 이득이 되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설령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 확신이 들면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원망보다는 차라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남편이 원망스럽습니까? 원망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혼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원망스럽습니까? 차라리 기도를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성장합니다. 아멘. 부모가 원망스럽습니까? 불평함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나? 나중에는 부모, 자식 지간이 원수 지간이 됩니다. 부모가 원망스럽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기도를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성장합니다.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요. 원망해보세요. 잔소리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들이 가출할 것입니다. 집구석에 들어오기 싫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차라리 기도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나? 내가 좋은 부모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나를 통해 감동받고 그들이 또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를 하글라 부르짖으면서 끝내지 마시고 내 기도에 어떻게 하는지 하는 말씀을 들어보시래요. 아멘. 구리뱀을 만들어 그거를 짱대에 달아 그리고 그것을 높이 들어 그리고 물린 자들은 그걸 쳐다봐 그럼 내가 고쳐줄게. 그럼 뭐 하면 된다고요? 구리뱀 만들어서 그 짱대에 달아가지고 쳐다본다고 해서 불뱀 내가 나? 어떻게 났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이해가 안 되는데 구리뱀을 만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구리뱀을 만들려니까 이게 막 힘든 거야.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를 짱대 달라니까 힘든 거야. 이걸 왜 짱대 달아야 되지? 이거 짱대 달라고 해서 이게 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쳐다보려니까 힘든 거야. 저거 쳐다보는다고 해서 나?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힘이 듭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 아멘. 그래. 그렇게 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렇게 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그래서 뭐 만드는 겁니까? 짝대말. 그러면서 구름을 만드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그러면서 이제 짝대를 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거를 경험해 신앙이 자랐다. 그거를 경험해야 하나님 시킨 대로 하니까 사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니까 내가 구원받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상하게 문제가 해결되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니까 내가 건강이 좋아지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니까 내 삶이 평안해지네. 자꾸 이런 경험들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래도 뛰어내립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바닷속에 들어가래도 들어갑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래도 들어갑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네 새끼 나한테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절벽이에요. 절벽. 내가 지금 절벽에 매달려 있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놓아라. 그거 놓아라. 놓으면 산다. 살아요. 죽어요. 죽지. 절벽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놓으라면 삽니다. 놓을 수 있겠어요? 놓을 수 있겠어요? 놓으면 절벽이라니까 절벽이 매달려 있다니까 캄캄한 밤에 헛디디 가고 절벽에 떨어진 거야. 이제 막 구르다가 이제 막 뭘 하나 잡았어. 이제 이제 내가 죽는구나. 힘은 빠져가 내가 죽는구나.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래 죽습니다. 힘이 빠집니다. 힘이 빠집니다. 기도하니까 응답이 와서 사랑하는 아들아 살려줄게.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잡고 있는 걸 나와라. 놓을 수 있겠습니까? 못 놓습니다. 살고 싶으면 나와라. 이거 나오면 죽습니다. 살려줄게 나와라. 못 놓습니다. 힘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힘이 풀려있죠. 손이 쥐가 납니다. 손이 쥐가 납니다. 그래서 놓습니다. 하나님 믿고 놓을게요. 나왔어. 떨어졌는데 밑에 그리고 요거밖에 안 돼. 툭 떨어졌는데 요거밖에 안 돼.
진정해 놓지. 진정해 놓지. 보니까 요거밖에 안 돼. 요거밖에 안 되는데 어두우니까 캄캄하니까네. 절벽에서 떨어졌으니까 와 저 밑에 강이 있는 거 아이가, 저 밑에 독사가 있는 거 아이가, 너 떨어지면 죽는 거 아이가. 근데 요거밖에 안 돼. 요거밖에. 놓으니까 어이구 씨 뭐고 바닥이었나. 웃기나. 아이고 민경자매과네.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상관이니까요. 하나님은 아시잖아. 하나님 어두워도 보인다 이 말이야. 보니까네 저거 나도 되겠네. 저거 나도 되겠네. 그럼 말씀하신 거예요. 야야 나와라. 놓으면 산다. 절벽인데 이거 나면 내 죽는데 못 놓습니다 주님. 나와라 놓으면 산다. 절벽인데 이거 놓는데 어떻게 살아줘. 내 좀 살려주세요. 내 좀 살리라고 했다니까. 나와라. 나와라. 그 나와야 산다. 팔에 힘 다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매려 있었던 거야. 진정에 나왔으면 진정에 살았지. 주님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못 보는 걸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이 이해가 될 때가 있다. 우리가 못 보는 것까지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될 것 같아. 근데 주님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주님 대박 칠 것 같습니다. 아니다 가지 마라. 주님 대박 치면 내가 교회도 하나 지을게요. 이거 뭐 보입니다. 돈이 보입니다. 주님 이거 한 번만 주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주님 그거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주님 저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주님이 왜 나를 믿어? 내가 주님을 믿어야지. 그래서 나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찬송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원에서 막 울면서 찬송 부르고 있잖아요. 야, 근데 한편으로는 지질이게 말 안 듣는구나. 그 찬송 누가 부르는 찬송이라고요? 지질이게 말 안 듣고 두들겨 맞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부르는 거랍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질이게 말 안 듣는 것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진짜 말 안 듣습니다. 그래 살려줄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쳐다봐라. 근데 못 쳐다본다니까요. 살려주세요. 살려줄게. 잡고 있는 거 놔라. 잡고 있는 거 놔라. 그러면 네가 산다. 못 놓는다니까요. 하지 마라.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네 힘들어질 거다. 당장에는 뭐 좋을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네가 큰 어려움 당할 거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한다니까. 간다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 아버지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래 알았다. 살려줄게. 이렇게 한번 해봐. 간절하게 기도하면 아버지께서도 큰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순종을 못해요.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실컷 기도해놓고도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확신이 들면 그냥 한번 해보게 하세요. 그냥 한번 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을 때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 구리뱀 쳐다본다고 해서 어떻게 불뱀에 물린 자가 낫노?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뭐 어찌 하시겠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한번 쳐다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설령 손해를 볼지언정 오히려 뭐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차라리 그런 주님을 기대하면서 손해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